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 그리고 또 설교집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설교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설교들을 듣다 보면 잠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그 설교의 내용이, 해석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교파 및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라고 할 때면 어느 정도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것도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또 그 가운데서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러한 설교 가운데서 이러한 다른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는 더욱더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는 성경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경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글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특성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까지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불과 11장밖에는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출생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30년까지의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3년간의 이 공생애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일주일을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구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많이 기록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짧게 혹은 과감하게 생략이 되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필사로, 그리고 종이가 발명되지 않아서 값비싼 양피지나 가죽 등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간결하게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사건 기술에 여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비록 다른 점들이 발견되고는 하지만 그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된 설교라고 한다면, 바른 신학적 이해 속에서 해석된 설교라고 한다면 중심 내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고, 물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중심 내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고,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할 때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고, 때문에 상이한 설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 그리고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주석들을 찾아보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평가, 이 여자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그 평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 시간이 과연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이 아닌 어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셨고 여인을 만나셨고 또 여인을 만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물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배경과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다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준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역의 장소를 옮기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장사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떠한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자리를 잡고 단골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장사는 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장사의 장소를 옮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을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장사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역 자리를 옮기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사역을 옮기신 것일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는 1절 말씀과 또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지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미 1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려했던 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고 또 자신들의 어떤 사역들이 축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불필요한 대립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옮긴 주된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4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목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은 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우호감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적대적인 행위를 예측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그것은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골고다를 향해, 자신의 죽음을 향해 계산된 행보를 하셨던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초기 유대 사역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에 지장이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8개월간의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할 때 최단 거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게다가 그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우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에서 갈릴리를 가는 그러한 경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유대인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야,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데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신적 필연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적 필연성. 그러니까 이 뜻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와 목적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수가는 당시 이 사마리아의 주요 도시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라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고대 문헌들이 이 수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수가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곳이 세겜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세겜 근처의 어떤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한은 5절과 6절에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시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을 보면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이 세겜이라는 땅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수가가 세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요, 야곱이 우물을 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세겜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때 야곱이 우물을 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수가라는 이 마을은 정확하게 오늘날에는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 세겜이라는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그곳이거나 세겜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고 몹시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이때가 6시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견이 생깁니다. 이 6시. 이 6시가 오늘날로 치면 과연 몇 시냐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침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계산하는 유대 계산법에 따르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이 이 6시, 6시를 정오로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 그리고 또 NIV 그런 성경들을 보면 다 정오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과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견이 생기게 되는데 이 6시를 정오로 해서 해석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 남자를 밝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가 뜨거워지기 전, 이 오전에 물을 기르러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그 기운을 잃어버린 이 저녁 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사실을 보면 이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가 좀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 계산과 똑같은 로마식으로 이 6시, 6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6시는 아침 6시 또는 오후 6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적합한 것은 아침 6시보다는 아무래도 오후 6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후 6시로 계산을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종일 걸으셔서 몹시 피곤하셨고 또 목이 말랐을 것이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것을 보면 정오보다는 오후 6시가 더 적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런 해석의 차이이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로마식으로 시간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대략 시간에 대한 언급이 6번이 나오는데 이 6번의 상황들을 다 살펴보면 로마식의 계산이 더 적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용상의 적합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오후 6시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7절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이동한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났을 때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과 같이 있었다는 것 등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포커스를 예수님과 이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와 이 예수님께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9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여인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헬라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종종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이 특수한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연 설명으로 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상종하지 않는 족속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은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의 특성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비유라는 생수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문맥 속에서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생수, 하나님의 선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이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먼저 문자적으로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선물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런 선물의 의미가 아닌 좀 더 공식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상, 어워드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 이 도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생수를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생수를 구약적인 개념으로 계시 혹은 토라 혹은 지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의 샘으로 비유가 됩니다. 잠언 13장 1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랍비 문헌에서 토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구약적인 개념에서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수는요, 성령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자주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서 이사야 32장 15절 이하에서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물은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본문을 제외한 3장 5절 그리고 7장 37절로 39절에서도 물과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도 신약도 생수는 물은 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생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적합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자, 예수님과 이 생수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생수인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나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계시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수는 사실 이 두 가지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출래하시는,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 물론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도 니고데모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물리적인 물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내용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자의 시선은 우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질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질문을 좀 더 의역을 하면 당신이 어떻게 야곱보다 더 클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각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절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뭔가 특별함을 느꼈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성인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어떤 선생님, 김 선생님, 이 선생님 하는 정도의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시점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자적인, 물리적인 생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4절을 통해서 자신이 주는 생수, 즉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14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구원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를 받은 사람, 즉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름, 이 갈증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인 피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 피로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비되고 있는 이 3장의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이었고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의 공의회원, 즉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또 이방인과 같은 혼합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게다가 남편이 6이나 되는 여인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갈증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레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책에서 레리 크랩은 이 목마름을 욕구로 묘사하며 인간은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채워짐과 육체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일상적인 욕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적인 욕구는 쉽게 설명하면 돈 주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따라서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 부부가 또는 부모가 자녀와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신을 제어하고 지탱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인생이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가 있다면 오히려 일상적인 욕구보다는 기본적인 욕구가 더 인간에게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욕구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근본적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오늘 본문의 영적인 필요, 목마름과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은 왜곡되고 도피하고 싶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여정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못한 삶의 결과는 지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못한 삶의 결과는 지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등 따숩고 부부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 목마름, 이 영적인 피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현실에서도 지옥의 시작이고 설령 그 사람이 기본적인 일상적인 욕구가 다 채워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생수가 없으면 목마르고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받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이 생수를, 이 선물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은 자들, 생수를 얻은 자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8가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은 가난함입니다.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죠. 마음의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해 생수를 통해 영원토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해하며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영혼이. 또 주님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면서 그것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발동이 되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토록 해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당시 사람들은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월드컵 무대에서 본선 무대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던 한국. 그런데 한국은 당당하게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한국팀 감독이었던 히딩크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히딩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히딩크 이전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자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I'm still thirsty.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족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안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것들을 또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수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이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말라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풍성한 해갈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